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도 많고 친구도 많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을 하거나 또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먹고 살 양식이 없고 친구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해도 나는 분명코 주 예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 천국에도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동력은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3장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 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는 적이 누구인가, 그 적들을 조심하고 결국 성도가 끝까지 잡고 살아갈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소망, 그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키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해도 바울에게는 수고로움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쁨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는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예를 든다면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됐다든가 그런 것, 또는 지금은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인들도 교회 안에 파버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신앙을 흐리게 하고 도대체 기뻐할 만한 환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사와 기쁨은 믿는 구석이 있을 때에 나오는 것이죠. 억지로 안 되잖아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쁨이 나오질 않고 감사도 나오지 않지요. 오히려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은 현재 우리 눈으로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나에게 올 것을 확실히 보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감사는 별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곧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감사와 기쁨이 하나라는 말씀이지요. 실제로 우리 사람의 몸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라 해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몸을 다 치료해 주셨다 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아픈 거 생각하지 말고 나 건강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병이 치료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치료약을 주고 실제로 별로 큰 병도 아닌데 환자 본인이 자기 생이 이제 내 생은 끝났네, 내 인생 끝났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죽고 맙니다. 이것은 질병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희망과 소망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느껴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나 도로도 사람이 계속 걸어다니고 차가 다닐 때 그 길이 계속 유지가 되지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나 차도 안 다니는 길은 금방 잡초가 우거집니다. 사람의 신경도 그렇습니다. 계속 사용하는 신경은 계속 건강한 신경으로 더 발전되고 건강해지지만 쓰지 않는 신경은 죽어집니다. 퇴보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신경이 감사와 기쁨의 신경을 자꾸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사와 기쁨의 신경이 자꾸 발전하고 건강해져서 감사와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면 육신도 건강하게 되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믿음대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날마다 짜증내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불행한 생각,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신세타랑 이런 거나 하는 사람은 그쪽 신경이 발전해서 우리의 몸도 그쪽으로 발전해서 결국 짜증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실제 여러분의 몸으로 느끼셔야 돼요. 실제 몸으로 느끼세요. 지금 가난해도 나 가난한 사람 아니냐? 부자야. 지금 몸이 병들어서 나 건강한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 몸으로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공격을 한다 해도 충분히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균이 침입해도 우리 몸의 백혈구가 그 병균을 죽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지요. 그러나 몸이 약한 사람은 그 병균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만 병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공격을 하고 또 하는 일이 실패하고 좌절해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나는 어차피 잘 되게 돼 있어. 어차피 내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어. 지금 실패했다고 내 인생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인생이 그 감사하고 기뻐하는 대로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에 잠 못 자고 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성공하는 방법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빌립보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한려당을 삼가라. 아멘.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위의 친구와 내 주위의 가족들이 개들처럼 악을 행하고 또 손할례장처럼 어떤 엉뚱한 그런 의식을 강조하고 그런 사람이 계속 주위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하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그들 따라서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삼가하라. 그런 사람들 상종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할례와 유대교 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은사와 축복만을 강조하는 은사주의자들, 또 육체는 영혼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영지주의자들, 자신들이 받은 은사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방언이나 방언통역 또는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화돼 가려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적으로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교만해져 있지요. 은사 받았다고 해서 성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사 받은 사람도요, 사는 모습을 보면 형편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완전히 성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주의할 것은 자신보다 신앙이 약하고 초보적인 신앙인이라고 단정하고 은근히 교만하고 명령하려 하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치부의 수단을 삼거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고 성화되지 못한 삶이나 죄 짓는 삶, 그런 삶을 살거나 아니면 또 사이비 교주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께 분명히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타락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영지, 알지자, 어떤 영을 알아야 된다. 그런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 파벌이 있었어요. 같은 영지주의 안에서도 하나는 금욕주의자가 되거나 또 하나는 쾌락주의자가 됩니다. 철저하게 금욕을 하면서 신비한 지식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또 육체가 영혼을 더럽게 못하니까 이 세상 얼마나 사냐, 즐기면서 살자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항상 유대교 의식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영지주의자들이나 손할례당이나 공통점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할례도 받았고 율법주의로서 조금도 하자 없는 완전한 유대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병치료의 은사까지 받았다. 그런 모든 은사, 또 철저한 유대교 의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그 예수를 본받아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육체적인 자랑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적인 자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조건을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 그것이 곧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떤 지위 아니면 커리어,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의 장로입니다. 아니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의사이고 판사이고 검사이고 대기업의 임원입니다. 은근히 자랑합니다. 이들의 눈에는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는 교회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조그만 교회가 자기 신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신분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이 높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형교회 나가고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이 잘 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지요. 일부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바울이 조심하라고 경고한 개들, 행악자들, 할례당을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엉뚱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짧은 인생 즐기면서 살자고 쾌락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십시오.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고 피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조심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최종 목적은 부활에 동참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 말씀 빌립보 3장 20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조건들을 자랑하고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 부활의 몸은 질병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려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현실의 고난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코피를 쏟아가면서 공부하고 가족들도 자녀의 공부에 방해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부모들은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일해서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고 또 물질적으로 비싼 대한등록금 학비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고생을 이겨내게 되지요. 우리의 장래의 영광이 부활의 몸, 영광의 영생을 위해서 현실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런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 채찍에 맞는 것, 온갖 고난을 당하는 것을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보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당하지만 기쁨으로 그 고생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 슬픔, 그런 것들을 고난이나 슬픔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바울의 목표 지점은 이 땅에서 유대주의 바리새인으로서의 영광,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영광,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표대로 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또 멸시천대를 눈물로 맞이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멸시가 영광의 부활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고난이 고난이 아닙니다. 슬픔도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고 디모데를 본받고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신앙으로 현실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디모데처럼 겸손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십시다. 에바브로디도처럼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남을 도우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축복의 원동력은 희망이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신앙이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는 바울처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십시다. 가슴으로 느끼십시다. 실패에 쓴 자리에서도 성공의 기쁨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감사하십시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